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구속사의 매우 큰 획을 그은 사건이지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제대로 힘입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전 세계는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구원의 큰 물줄기는 도도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은 변화된 새 삶을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설교 제목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특별한 권리를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 너무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실제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힘은 구원함의 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도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비록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세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단계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단계가 바탕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특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 구천을 헤매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빼낼 수 없죠.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모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제가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 이후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며 살아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의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탕이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 단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주님 자신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막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신앙이란 깊은 겸손과 상한 마음, 그리고 열매 없음과 은혜와 거룩이 없음에 대한 자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에 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을 오로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식으로 상상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데서 부추겨 일어나는 기쁨과 감동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으로만 기쁨을, 감동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격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띄워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하신 면과 완전하신 면들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고귀하신 모습, 완전하신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면 기뻐할 견고한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결국 구원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말 초라하고도 보잘것없는 기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만 기뻐하는 것은 초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자체가 잘못된 거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얻게 되는 기쁨이 참 크고 놀라운 것인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월등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나에게 큰 선물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 내게 준 선물만 가지고 야 좋은 선물 생겼다, 야 비싼 선물 생겼다, 야 귀한 선물 생겼다, 난 행복하다. 그래서 그 선물에 만족하고 그 선물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 거 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그 선물 주신 그 사람을 더 존경하고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하고의 차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죄사함 받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에만 만족하면서 살면서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사모하지 못한다면은 선물에만 만족하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주신 그 주인에게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충분히 구원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과 날마다의 생활에서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원리가 그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인정받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받기를 바라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원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괴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알죠.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자세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열매 하나하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라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어때요? 행복하죠. 사랑이 없어질 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의 유무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절대로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사랑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감히 제 인생은 행복하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지독히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더 미운 사람, 덜 미운 사람도 없어요. 모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마음속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희락이 넘치는 인생 어떨까요? 희락이 넘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물어보나 말하죠. 기쁨은 행복의 다른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쁘면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면 기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알려줍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 안으로 항상 끌어오죠. 그래서 주님의 깊은 창고에서, 깊고 넓은 창고에서 참된 기쁨을 길어오게 하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 무한한 기쁨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를 제공받으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얻게 하시는 세 번째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 평화가 넘치는 인생은 어떨까요? 평화가 넘치면 행복하죠. 반대로 말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불화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배운 것이 부족하고 아무리 세상에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의 평화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경쟁하고 더 나아가 전쟁하면 그 자체로 불행합니다. 베트남 작가 바오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아무리 묘한 전쟁이라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좋을 수가 없다. 베트남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전쟁의 아픔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도 주고 용서할 힘도 주고 기쁨도 주시고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와 여유까지 제공해 주니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비와 양선을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 있으면 어떨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할까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자비와 양선을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goodness로 번역했어요. 사람이 친절하고 선함이 가득하면 이미 내가 친절하고 내 마음속에 선함이 가득한 그 자체로 행복한 거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선함과 친절함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일단 자기가 편하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편히 대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친절과 선함이 우리 마음 성품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충성하면 어떨까요? 충성도 저는 행복과 밀접한 연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성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성할 확실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강요당하기는 하는데 전혀 충성할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강요받는다면 그것처럼 곤욕인 게 없지요. 근데 정말 믿음이 가고 정말 신뢰가 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대상이 나타난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대상을 이미 찾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충성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할 대상이 있다. 내가 충성할 만한 사람이 있고 주군이 있고 충성할 만한 조국이 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럼 불행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할 대상이 있고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충성함으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면 어떨까요? 온유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인데 사람이 온유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온유해 봤어야 알지.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온유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선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내 마음이 늘 뾰족한 건 아니고 어떨 때 아주 양털처럼 순하고 부드럽고 여기 온유함을 영어 성경 gentleness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젠틀하고 부드럽고 아주 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자신 있게 말해. 그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행복했죠. 그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가득하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게 돼요. 행복은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그 자체로 불행한 거예요. 성령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게 만들어요. 친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아니셨죠. 우리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통째로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자체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을 공유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제하면 어떨까요? 절제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제하면 불행해질까요? 절제하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느냐? 과도한 욕심에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절제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게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게 절제의 삶이죠. 그런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와요. 26절에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만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행복하지 못해요. 성령은 이거 내려놓게 하시는, 이런 걸 내려놓게 하셔요. 절제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령은 욕심꾸러기인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요. 따라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욱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욕심은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셔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행복에 이르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서로 통합이 되어 올라갈 수 있는 단계죠. 그러나 적어도 이 3가지 단계는 확실히 밟아야 될 행복한 신앙생활에 이르는 단계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단계가 하나 더 있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까지 나가면 진짜 행복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으면서도 오히려 그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충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행복이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한 행복은 진한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의 관건은 이 진한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통과하느냐에 있어요. 그냥 이 악물고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통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한 다른 방법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슬기롭게 통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이 맨 나중의 방법이 상책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고난의 순간마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스트레스 이길 힘도 주시고 불평과 불만을 다스릴 힘도 주시고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도 이길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에 부칠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험한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뿐만 아니라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 주셨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